할렐루야. 7월 21일 새벽 첫 시간 기도의 자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송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의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의 아들들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하야시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 배경과 그 역사를 알아 오늘 살아갈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깨닫는 은혜와 또 말씀의 깊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고 솔로몬에게 그 왕권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성전 건축이라는 당위성을 이미 솔로몬과 방백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성전에서 일할 레위 지파의 숫자를 계수하고 그들에게 맡길 각종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이 못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짓기 위한 그 준비, 물질적이며 인적 자원 모두가 다윗에 의해서 준비되었습니다. 또 성전 제사를 위해서 종교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세분화하여 조직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만 읽어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다는 그 말은 그의 죽음이 임박하였다는 말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많이 남지 않은 자신의 삶을 최후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 건축하는데 그 마음과 정성을 모두 쏟았음을 알려주는 문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에 아무 힘듦도 없이 그냥 된 것은 아닙니다. 왕이 찬탈을 위해서 반란의 움직임도 있었죠. 나중에 이런 움직임을 알게 된 다윗이 그 왕위 계승을 빨리 솔로몬에게 제가해주고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아를 시켜서 기온으로 가서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쟁점은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섬길 이들을 임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레위 사람을 계수하는 거예요. 30세 이상으로 계수했는데 3만 8천 명입니다. 3만 8천 명을 가지고 레위인, 제사장, 찬양대, 성정 문지기 등 그 성전을 청결할 수 있는 그 종교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인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은 여호와의 성전을 보살피는 자요. 24반열을 얘기하는 거죠.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과 그핫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역대기 기자가 여기서 정말 말하고 싶은 그 부각하고 싶은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 왕조의 번영에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중심으로 한 그 제사의 회복이 결국 다윗 왕족의 영광을 이끌었던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며 나라를, 국가의 기틀을 다시 잡고 있는 이스라엘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 예배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레위인들 구성으로 군대와 행정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라고 알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더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분깃도 받지 못했어요. 땅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실 때만 다른 지파들의 협력으로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이들을 행정 담당으로 레위인을 시키는 것이에요. 신앙을 기반으로 하여 국정을 이끌어 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솔로몬에게도 그런 국정을 이끌어 가야 되고, 좀 더 조직적으로 레위인들을 계수하고 레위인들을 행정 조직의 임무를 맡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원과 재판관의 직무까지도 믿음을 기반해서 해야 된다는 것으로 하여 레위인에서 뽑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냥 문지기도, 이 문지기도 그냥 문지기가 아니에요. 성전의 언약궤를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지키고 수행하는 것을 하는 문지기, 즉 이 문지기의 그 모습은 항상 성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또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이들의 임무가 그냥 단순히 문지기의 역할이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했다는 거예요. 광범위. 그리고 찬송하는 사람이 4,000명이에요. 물론 그 악기로 찬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찬양의 중요함과 그 가치를 잘 알려주는 것이죠. 성전 예배 의식에 있어서 이들의 중요함이 있음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을 24,000명을 24반열로 나눠 성전 봉사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3대 분파로 나누어서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레위 아들들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눈 이름들을 쭉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과 체계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고, 하나님을 섬기로 인하여 그 나라가 부강해졌다는 거죠. 부강해졌다는 거. 즉 하나님을 섬기는 조직과 체계가 무시되지 않고 그것에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되어질 때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됐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현대 교회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에 이런 직분과 조직과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 직분과 조직의 체계 안에 있으며 서로를 연결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최우선적으로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과 그 가치를 깨닫고 이 직무를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주셨던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주의가 만연해지고 황금만능주의의 그 만몬을 섬기는 일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도 이런 거잖아요. 요즘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사람들이 연령을 모두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진짜 70 이상 80 정도가 되신 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것은 아니죠. 물론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섬기는, 다윗이 그 자기의 죽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너무나도 맞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나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직분과 조직과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모습,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자라나면서 좀 더 교우들이, 성도들이 개인주의적이 되고 이기적인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들마다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오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와서 그 이익만을 취하는 사람들, 소비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기의 성취감을 위해서 교회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아닌 거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참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말씀에 연합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그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치와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를 잃어버린 교회 생활은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방관할 수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지키고 어린 신앙인들을 양육하고 도우며 주님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직무와 직책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모두 가지는 직책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가지는 모든 직책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는 직책,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직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결정한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늘 신앙의 모범이 되는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의 향기를 내며 살아야 함을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우리들의 교회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몸된 지체들이, 교회의 지체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 움직임에 동참하시고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레위인들이 되셔서, 찬양대가 되셔서, 성전 문지기가 되셔서, 그 관원과 재판관이 되셔서 그분의 구원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을 세워주셨으니 이 제사장의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에서 우리에게 그 직무를 가르쳐 주시고 사명을 가르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을 감당하며 그 자리를 채우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지책을 깨달아 누가 보던 누가 보지 않던 주님을 위하여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